교회를 돌보시는 천상의 제사장, 교회를 돌보시는 천상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소개합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말씀합니다. 이 반모섬에 있었다는데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이 에베소라는 그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 이 앞바다 쪽에 있는 섬인데요. 육지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척박한 불모의 섬입니다. 로마 시대 구리 광산으로 유명했고요. 로마 정부의 중죄인이 있으면 이 강제 노역형으로 이 섬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로마의 중죄인으로 된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목회하면서 로마 황제가 신도 아니고 우리의 주님도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경배할 만한 참된 주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환난과 박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동시대의 7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자신이 당한 처지와 관련해 소개하면서 아까 읽은 9절 상반절에 나는 너희 형제다고 하고 그날에 속한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중간에 보시면 나라라는 단어가 가운데 있고 그 앞뒤로 해서 환난, 참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원어로 보시면은 이 앞에 이 정관사가 하나 있고 이 환난, 나라, 참음에 공통적으로 그 한 정관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대상을 가리키는 각각이 아니라 한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또 환난과 참음에도 동참한 것임을 다양한 측면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이며 사도 요한 자신이 현재 그러한 자리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피조물인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어떠한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동참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이라는 것은 그냥 권력을 떵떵거리며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는 그 왕권이라는 것은 환난을 견디는 삶으로 참는 것으로 시작되고 지속됨으로써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그 왕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환난과 인내로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통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애쓰는 그날의 백성도 그런 일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의문을 이렇게 계속 가지는 거죠.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꼭 쉬는 날 예배 드려야 하고 봉사니 헌금이니 하면서 손해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니? 사도 요한 시대의 성도들이 당한 환난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시대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멋지거나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 칭찬하는 것도 없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이 진리를 고수하면서 그 사실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갖춰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셔야 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요. 우리의 힘이신, 속된 말로 우리의 백이신 하나님,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위로받으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분명한 자존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크게 위로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큰 음성을 듣는데요. 계시받아서 복이 될 것을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보내라, 그 내용을 말씀을 보내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12절 보시면 이 큰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가 보려고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키고 있죠. 그때 보게 된 장면을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12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그 모습이 있는데요. 7 금촛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 촛대 사이에 누가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누구십니까? 보시면 인자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죠. 자신은 인자라고 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본래 신적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매우 희다는 것이고 그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고요. 발도 빛난 주석처럼 이렇게 반짝거립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묘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연결시키게 되는데 구약의 다니엘서에 10장에 보시면은 유사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만난 분, 인자 같은 그분이 이런 형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신적 존재를 만났는데 사도 요한이 만난 존재와 묘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다니엘이 만났고 이 사도 요한은 성육신 이후지만은 부활 승천하신 신적 영광을 신학적 표현으로 성기를 높아지심을 다시 되찾으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본래부터 전능하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이제 이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16절 중간에 날선 검처럼 아주 예리하게 사람의 폐부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엎드려져서 죽은 것처럼 되었잖아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17절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영광선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기록해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본 것을 아까 읽은 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주라는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금촛대를 봤어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오른손에 예수님이 16절에도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는 분으로 나오시잖아요. 7별의 비밀이 있고 7 금촛대를 말씀하는데 이제 그 뜻을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원어로 보시면 천사, 엔젤스에서 이제 신적 존재이고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7 교회 사자, 천사라고 말하는 부분, 이 7 별이 천상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장과 3장에 보시면 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장 1절 잠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같은 말인데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다 하면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8절도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이 7별 가리키는 이 7교회 사자라는 표현이 교회 자체와 동일시되면서 쓰인 표현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킨 천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의 동격으로서 쓰이는 그런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천상적인 어떤 존재, 천상적 실존으로 보는 표현으로 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에, 천상에 있는 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천상계에 있는 존재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교회를 7 촛대라고 했습니다. 이 촛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촛대를 세우면 받침대가 땅을 딛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7가지가 올라와서 어둠을 밝히는 게 이 금 촛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적 실존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촛대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이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실존은 뭐다? 하늘의 별과 같이 천상의 존재가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문교회 우리 표가 있습니다. 이 땅을 품는 하늘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 정체성, 뿌리가 어디냐 했을 때 먼저는 하늘 공동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죠. 우리가 본질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실은 땅을 딛고 사는 우리 존재이지만 성경이 말씀한 영적인 렌즈를 통해 보면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상에 소속된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 교회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이 별 붙잡은 것처럼 붙잡고 계시면서 이 교회 사이, 현실의 교회인 촛대인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2장에서 보시겠지만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다하도록 늘 격려하시고 돌보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장면을 이 환상 가운데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촛대 사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구약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시면 매일마다 성소를,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가지만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는 매일마다 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돌보는데 이 성소에 특별히 2개의 어떤 그 성물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이 있는 떡상이 있고요. 또 이쪽 반대쪽에는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모양이 7가지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올라온 어떤 등잔대에서 7가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거기에 이제 불을 밝혀서 올리브 기름을 띄워서 성소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 7 금촛대 모양이 사실은 성소에 있었던 그 순금 금장대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제사장의 사명은 그들이 할 일은 이 성소를 밝히는 이 촛대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채우고 항상 켜져 있도록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문에서 이 등불, 이 촛대의 실체가 무엇이다?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밝히는 이 교회를 누가 붙드시는가? 진정한 제사장이신, 천상의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그 촛대 사이,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문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교회에 소속된 참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의 그런 식으로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요.
오늘도 그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또 우리가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일들, 증인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자로 부름받으면서 그 부르신 이의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신적인, 참으로 두려워 떨 만큼, 엎드려 죽을 만큼 참 엄미하신 주권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지만, 주님 오른손으로 사도 요한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동시에 촛대인 교회의 빛을 밝히는 분으로서 꼭 붙들고 계시며 그 교회를 놓치지 않은 주님의 참으로 위해서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교회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모습들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서 참 일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낭망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따라가는 길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며 참는 또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오늘도 알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